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제 그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그 중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예수님을 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신학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리고 수수께끼죠. 뭐 정확한 답은 찾을 수가 없고 어느 누구나 이렇게 시원하게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단지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포커스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심정을 가졌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초점해서 보면요.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의 21절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심령이 괴로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심령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이 떠나서 예수님을 오히려 배반하는 삶이나 예수님을 이렇게 가룟 유다 같이 파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보면 오늘도 그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심령이 괴로웠다고 여기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너희 중에서 나를 한 사람이 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누가 그럴 거냐 하고 이제 베드로가 더 나가서 그러죠. 누가 이렇게 할 거냐 하고 더 나가서 이제 물어보죠 예수님에게.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래서 떡을 하나를 적셔서 그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내가 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 거라는 그 내용을 다 힌트를 다 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이해를 못 합니다.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 27절이 중요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빵 조각을 하나 이제 가룟 유다한테 줬더니 그 조각을 받은 바로 후에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뒤집어 엎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시험을 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유다가 이 조각을 받은 후에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 밤에 떠나서 예수님을 팔려고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알고 계셨고, 어떻게 보면 이 조각 하나 다른 유다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이 조각을 받으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고를 받고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사탄이 들어가서 시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지배 안에서 사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을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탄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는다면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즉시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헤아릴 수 있는 어, 물론 나중에 가룟 유다 후회합니다.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는 벌써 다 졌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후회랑 회개는 달라요. 예, 후회는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적셔 있어야 되겠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이 마지막에 그 떡의 한 조각이 이걸 적셔서 줬잖아요. 성만찬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피와 살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다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그 마음의 그 심령이 어떤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데, 주의 백성이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도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꿈꾸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만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줍니다. 아멘. 예,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